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인가요? 할 때 제가 참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관을 해서 저희가 성경을 갖다가 전체를 특별히 이런 역사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배우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데 저도 거기서 이 열왕기 상하를 갖다가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하나 딱 가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세 왕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이고, 또 한 왕은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면서 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솔로몬의 다음서부터 나오는 왕들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외우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무심, 솔로몬은 반심, 그 다음에 다윗은 전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속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뭐라고요? 무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무심이에요. 솔로몬은 반심. 반은 하나님에게 마음이가 있고 반은 세상에 마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살아가는 생애가. 그런데 다윗은 전심.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평생을 마음을 둔 사람, 이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은 뭐라고요? 무심했어요. 너무나 무심했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사울은 무심. 그리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생애의 전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며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생애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권력이 주어지면서부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 반은 바로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만 속해 있었어요. 반심. 자, 이제는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은 보겠습니다. 다윗은 바로 전심입니다. 온전히 평생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될 그때서부터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산 사람.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으로 세울 때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려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아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사울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자리를, 바로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이 탐내면서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언젠가는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협감 때문에 그는 평생을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평생을 보내면서 자기가 마지막에는 죽고 맙니다. 오늘 그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평생을 한 일이 뭐냐?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일은 처음에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평생을 바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데만 온 마음을 쏟았지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울은 무심한 왕 사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솔로몬은 초창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요 1장입니다. 왕으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왜 이 지혜를 주셨을까? 지혜로다가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잘 다스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야 하면서 명석하게 분별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다가 움직여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여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통혼인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 무심해지는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한쪽에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었던 사람, 이게 솔로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드렸지만은 예배당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하는 행위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따라 움직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솔로몬의 반심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젊었을 때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나 온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이 찬양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립서비스 소용없어요.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뜻이 있어서 이 일을 맡겼다는 이 확신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내가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뜻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것을 뜻을 따라 잘 움직여 가도록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블레셋과 주변 나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최선을 다하고 이제 네 역할이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제가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어쨌든 10년 동안 저에게 이 일을 맡겨서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당신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처음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변치 않는 것, 이게 전심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무심한 사울과 반심의 솔로몬과 그리고 전심의 다윗의 이런 세 사이클이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왕들이 바뀌어갈 겁니다. 근데 그 왕들을 세 개를 딱 놓고 비춰보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심의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무심한 여로보암과 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반심으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바뀌는 사람이 있고,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 세 사이클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급하게 읽었기 때문에 1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5분 동안 간략하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등극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다가 등극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서열상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솔로몬을 원했지만은 실제로 이 서열상으로는 앞에 있었던 모든 다윗의 그 서열의 앞에 있는 왕들이 될 만한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41절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서열상으로다가 바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군대 장관, 또 함께 했었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아마도 부추겼을 겁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대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만세수를 누리소서. 계속 이러니까 다윗의 서열에 최고 위에 있는 아들 아도니아가 그래,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왕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과 함께 어떻게 됐느냐? 다윗은 왕권을 물려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지도 않았어요. 기름을 이렇게 부어야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을 따라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저기 장소 하나 마련해 갖고 거기서 잔치 벌리면서 왕을 지금 왕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궁궐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야,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했더니 알고 보니까 42절에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좋은 소식이냐? 넌 항상 좋은 소식만 전했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이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라는 이런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함께 했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과 제사장 아비아드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아도니아한테 부추겨서 했다가는 반역죄로 자기네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도니아를 내팽개쳐버리고 혼자 자기네들끼리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만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반역을 자기가 일으킨 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이것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성막에 있는, 성막이 뭔지 아시죠? 이게 나중엔 성전이 되었습니다만 성막에 가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이 성막에 있는 제단의 뿔을 가서 탁 잡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제단입니다. 번제단인데 저기 보면은 네 구탱이에 뿔이 달려 있어요. 저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나 억울한 자나 죄인이거나 내가 어떻게 실수로 죄를 범한 자는 막 달려가서 저 뿔을 탁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됐으니까 막 달려가서 이 제단의 뿔을 탁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좀 살려주시오, 솔로몬 왕, 날 좀 살려주시오. 마지막에 간청을 하는데 솔로몬이 조건을 내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만일에 선한, 형님이죠, 형님,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계속 되시면은 형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살려주는 이야기가 요 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장에 가면은 아도니아는 또 한 번의 괴략과 어떤 술수를 통해서 왕위를 오르려다가 결국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을 했는데도 이 이야기가 솔로몬 왕의 등극과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도니아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은요, 한번 보면은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는 무심한 자였어요. 누구와 똑같죠? 사울과 똑같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준 것이죠.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는 일과 뜻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네 자리는 왕자의 자리다, 여기가 하나님이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무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갖다가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기병을 호위병 그리고 50명을 갖다가 호위무사죠. 쫙 50명을 배치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가 동원되면은요, 다 제 명령을 따릅니다. 제가 그런 명령 내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왕위에 오르소서. 두 번째로 군대 장관 요압과 제가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거나 기름 붓는 일이 있으면은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아비아달의 또한 이러한 어떤 충동과 함께 그들을 핵심 인물로 포섭을 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1장 9절에 보면은 대관식 장소를 갖다가 준비하여서 거기에서 소와 양을 잡으면서 왕으로 등극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잔치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잔치 벌리고 내가 사람들이 와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소리를 외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도니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요, 한 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 일이 됐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의 마음에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면은요, 자리를 차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내 사업장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가 빨리빨리 돼서 오너가 되고 회장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3단계를 거칩니다. 기름 부음이 첫 번째로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반드시 선지자가 준비된 기름을 갖다가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어야지만 왕으로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증명의 시간. 이 시간은 특별히 사울에게는요, 사울이 다윗보다 못하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계속 보내야 되는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고요. 다윗은 반대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울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끝까지 평생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쫓겨 다녀야 되는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왕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그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기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이 증명의 시간들입니다. 증명의 시간들.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 신뢰하는 걸 증명한 다음에야 여러분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는요, 기름을 부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리에 오르면서 아도니아는 실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포섭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수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면은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먼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빨리 해서 내가 뭐가 되려고요? 왕이 되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다윗을 죽이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기에도 너무나도 급하고서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인데,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쫓아다닙니까? 오늘 그러는 모습 속에서 오늘 여기에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모두가 다 자리에 등극하는 게, 그래서 힘을 얻는 게,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게 이게 모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진급하려고 합니까? 진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할 것 같아서 진급을 꿈꿉니까? 아닙니다. 내가 진급을 해야지 더 많은 것을 갖기 때문에 진급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왜 정말 이 땅에 정권을 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보호하겠다고요. 명분은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그 자리에 가야지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왕이 아닙니다. 이런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서부터 무심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대리자인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를 도대체 왜 이곳에 세우려고 하시는가? 나처럼 자질이 없는 자, 술에 저 밑구석에 숨어 있는 나를 왜 꺼내어서 왕의 지도자로 세우시라는 걸까? 무슨 뜻이 거기에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뜻부터 올바로 행해서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대리 통치자로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너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돼? 너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먼저 우리들 속에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맡겨주시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네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맡기시기를 원하면은 그때 네가 그 자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너를 세우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이 대여 주십시오 이러지만은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원서를 써서, 저희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이 지원서를 가지고 가서 저희 담당 전도사님한테 제가 교회 학교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다. 이 전도사님들이 이러질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한 달간 가서 더 기도하고 와라. 지금 다음에 어떻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된다. 너 기도하고 와라. 10월 달에 냈는데 한 달 한해, 그것도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막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한 달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고 어떠냐?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걸 내면은 좋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맡길 테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라 하면은 이렇게 교회 학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나중에는 중등부를 맡아서 했는데 이 수련회를 가면은 반드시 한 번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 설교를 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도 꼭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고 나중에는 한번 정말 그 기회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 교사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믿고 끝까지 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 오늘 어느덧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먼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내게 지금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부터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네가 공부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전에 하나님은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기도하고 깨달으라고 오늘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대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이 살아계심과 자신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일에 맡기셨어요. 오늘 그런데 내가 왕자의 자리에서도 이 일을 못하면요, 왕이 돼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작은 지금의 일에서 내가 평사원일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마음으로 평사원의 시절을 보내지 못하면요, 나중에 중역이 돼서도 절대 못합니다. 오늘 평신도와 내가 살아가는 정말로 초기에 우리들의 어찌 보면은 신앙의 초창기에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갖지 못하면요, 나중에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는 반심으로 변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보면은 솔로몬은요, 반심의 사람입니다. 한번 보면은 1장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4절 앞에 우리 38절하고도 똑같습니다. 한번 38절을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8절 맨 뒤에 보니까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한번 줄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고 2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5절. 1장 25절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완전히 틀리죠. 지금 왕이 되는 방법이. 지금 솔로몬은 정상적으로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아도니아에게는 없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까 줄을 그셨죠? 왕의 노새,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음, 그리고 백성들의 환영. 여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 꼭 있어서 너는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이건 대리자 역할이 끝나면은 대리자는 물러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 기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한번 보세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성막에는 이렇게 기름을 어느 때가 되면은 뿔에다가 담아 놓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이 뿔은 뿔의 기름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하면은 다음 왕이 선별되면은 하나님이 아무개다라고 지정해 주시면은 그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준비한 기름에 바로 뿔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1장 47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비춰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그 다음 말입니다. 줄을 그어보시면은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높은 세상의 왕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누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전심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만을 이행하고 준행하면서 대리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47절의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솔로몬 왕은 어떠냐? 신하드는 솔로몬이 전심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 백성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어렵고 힘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일을 다윗보다도 더 잘해 주실 전심의 왕,
이걸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너무너무 잘 해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주변 나라들 속에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와서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1장 9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전심으로 쫓음을 그는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음과 같이 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준행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사는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의 마음은 점점 바로 이방인들의 방법들,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여자들의 모습, 오늘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반은 제사는 드리는 이런 반심의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는 무심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반심의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는 다 드리고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서부터 월요일부터 또 일터로 나가는데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가? 우리 여기 청년들 학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하며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점점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 언제든지 제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제가 가진 모든 능력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다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은 어쨌든 당신이 내게 아무리 기도해 보더라도 이걸 원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여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연약했을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반심으로 반틈은 하나님 반틈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은 군대 장관도 내가 끌어다가 내 마음대로 쓰고 제사장도 데려다가 내 마음대로다가 나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해서 쓰도록 다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되도록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거기에는요 명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명분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명분이 있지만은 실제는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해주길 원하고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내게 힘을 보태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점점점 내 마음이 반심에서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반심에서 무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죽기 직전의 마지막 일입니다. 오늘 47절 다시 보시면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죄송합니다. 세 번째 줄에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1000이었으면 다윗은 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를 탁 듣는 순간 사울은 무심한 자로 삶으로 결단을 해버렸어요. 나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평생토록 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쫓아다닐 것이다. 그 소리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똑같이 신하들이, 누구의 신하들이요?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솔로몬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되고 솔로몬의 왕위가 당신의 왕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죽을 나가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윗이 기분 나빠갖고 이게 죽는 나에게 할 소리냐? 무슨 이런 막 괘씸한 말 하느냐? 너 일로 와. 쟤네들 목을 항상 쳐라. 이럴 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나에게 당신보다 저 솔로몬이 훨씬 위대할 겁니다. 훨씬 더. 여러분 이런 말 속에 노년이 된 사람이 확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48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47절에 보니까 몸이 허약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47절 맨 끝에 보니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죽어야지만 왕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왕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누가 왕이 됐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내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이 됩니다. 반역. 왕이 아직 살아있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책봉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럼 반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을 떠서 내 왕자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도 어느 왕이 이렇게 말하는 왕이 있습니까? 내 왕자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 대신 가서 앉으면은 당장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다 처단하여라.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다고 말하는 그런 왕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전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잘했지만은 쫓겨다닐 때 증명의 시간도 잘했지만은 등극을 해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에 다윗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정 기간 앉았던 그 왕의 자리는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세워진다면은 그 자리에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앉아서 그 멋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은 결국에 그 일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 일은요 뭐냐 하면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솔로몬과 다윗 사이에서는 내가 저 왕자에 앉아 있을 때는 나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내가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가 저 자리에 앉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전심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아도니아처럼 우리는 작은 성취와 명예를 취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에게 무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것만 목표를 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많은 세상의 방법을 솔로몬처럼 동원하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이런 반심의 사람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시작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속에 전심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막 어느 순간인가 책을 보는데 뭐 언어도 영어고 막 이거를 하면은 막 가슴이 막 미어져 오더라고요. 너무 막 이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막 미어져 오고 막 사전을 찾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느 순간인가 막 이렇게 책을 탁 덮어버리고 그냥 한국말 하는 대로 가버리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막 이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뒤에 있던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또 다른 예전에도 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꼭 저에게 증명의 시간이고 꼭 필요한 겁니까? 제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해도 제가 잘할 수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제가 말하죠. 석호야야 하면서 외아래 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네가 안 해도 나는 쓴다. 근데 네가 그걸 하면 나는 너를 더 크게 쓸 수 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이거를 안 해도 나는 너를 쓰고 내가 너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일을 하면 나는 너를 향해서 너를 통해서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게 있다. 네가 선택해라.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다시 책을 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한다면은, 그 시간을 잘 여러분이 보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마음, 전심의 마음이 돼서 우리 모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작은 자에 있든지 큰 자에 있든지 낮은 자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뭘 지금 맡기시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